성노예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성찬 예식을 마치고 내려오니까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안 목사님 많이 성숙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소리를 들었냐면 원래 성찬 예배는 다른 분이 했는데 다른 분이 하면 이렇게 대타로 하면 네, 대타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처음에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 앞에 선 게 아니고 누구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이걸 기억하더라니까요. 이야, 안 목사 많이 영적으로 성장된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왔는데 염진건 목사님, 안 목사님 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교회 사무실에서 11월 첫 주에 갈 메시지 6메시지를 제가 앉아서 쭉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제가 원래는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제게 은혜가 됐고 또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에게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인들도 조금 다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은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옛날 병이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모르신 분 있나요? 여자들이 하혈하는 병입니다. 이게 혈루증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예수님 시대에 이 병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 그 여자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산부인과도 어떤 여자분은 남자가 좋다고 산부인과를 남자 찾아를 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자분들은 누구를 찾아가요? 여자분 찾아가요. 그렇다고 빵하잖아요. 26절에 보니까 봐보세요. 그 여인의 내면을 지금 기록해 놨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게 모멸감, 수치감 이런 걸 지금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혈루증으로 쏟는 이 여인이 한 명의 의사가 아니고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그랬어요. 여러분 병원 가면은 이런 병원 있잖아요. 아, 그 병원 날라리 병원. 우리 서민서가 단원병에 입원했다고 목사님 빨리 그 병원에서 빼내오세요. 그 병원 소리 너무 많아요. 그 병원 심각해요. 근데 내가 그걸 빼내올 수 없잖아요. 막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저한테 와서 다른 분한테는 안 오고. 그래서 제가 다리가 마비되고 손이 마비되다. 너도 걱정되더라고요. 노예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장로님 저기 원주 연서대병원에 의사를 제가 아는 장로님 계시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금방 알더만 그분은 이 환자를 안 보고도 그 무슨 그 뭐라고 이렇게 딱 알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근데 노예가 원래는 우리가 계획대로 12시에 밥 먹고 1시에 끝나기로 계획을 했는데 4시 반까지 노예를 했어요. 하여튼 우리 안양로이 대단한 노예예요. 여러분 서론에서 좀 인생과 자신과 세상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인생과 자신과 세상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이 빠져있는 사람은 전적 무능입니다.
이 가운데서 자신을 돌이키고 도전하고 갱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거기에 빠져 있어요. 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과 부패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오늘 이 여인도 봐보세요. 소문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소문도 어디서 이상한 소문 듣고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이 여자는 소문이 무슨 소문이요? 사는 소문, 살리는 소문, 이런 소문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그랬다니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신비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여인은 많은 의사로부터서 모멸감, 수치감, 여자로부터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고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뭐까지 허비했다고요? 돈도 허비했다. 그래서 복음 아닌 세상에서 몸부림쳐도 헛되고 헛된 거라는 사실. 그래서 절망해서 새로 시작하면 돼요. 허위와 가정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서 출발하게 되면 실패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께 이게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물어서 도전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망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병준 목사님이 헌신 예배에 와서 제목이 아시나요? 김성수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 헌신 예배하는 거 제목 아나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좋은 머리예요. 정말 좋은 머리예요. 대단한 머리들이요. 그거 어떻게 잊어버리냐 말이에요. 나는 김진열이가 했던 이야기 이게 다 들었다니까요. 한 팀이라 그랬잖아요. 김성수 목사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절망 상태입니다. 절망.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인생이요. 정신없는 누가 전화가 왔네. 이건 무슨 병이죠? 불치병입니다. 이건. 불치병은 그때 당시는 의술이 그리 좋지 않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불치병은.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12년을 피를 쏟았다는 거죠. 12년. 주일날도 제가 말했지만 긴긴병에 뭐가 없어요? 효자 없어요. 12년을 절망 상태 희망이 없는 이 여인이 불치병 가지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여인이요. 이게 25절이에요. 많은 누구를 찾아가요? 의원을 찾아갔어요. 소망이 없는 여인이 자기의 영적 부분을 치유해 보려고 의원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을 도전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도전이 아닌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한다. 근데 이 여인은 끊임없이 도전해요. 이게 26절입니다. 그랬는데 효험이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중국의 나우칸 목사님 제가 여기서 방송실에 딱 떨어지면 제가 바로 던져줍니다. 그럼 이 친구는 한 10분 전에 내 설교를 다 듣고 이렇게 요만한 데다 딱 해서 저한테 보내요. 선교사가. 자기도 목사잖아요. 매주 제가 라오카 선교사님과 그레이스 선교사님에게 저 방송실에서 딱 뜨면은 제가 바로 제일 먼저 던집니다. 그러면 바로 묵상하고 키만 잡고 딱딱딱 정리를 해요. 세 번째로 아니 뭔가가 증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가 효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나를 보라 그래서 지금 혈류증 여행을 보지 말고 나를 빗대서 오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느냐? 돈도 다 잃었지. 더 큰 어려움이 오지. 포기하고 좌절하고. 지난주 제가 우리 남전대 포럼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충청도 사람이요. 남편이 50몇 세 뇌출혈이 왔어요. 그랬는데 뇌출혈이 왔는데 치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추석에 여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갖고 부인이 자기 차에다 해갖고 근데 그 차에 뭐가 있지 요즘은? 블랙박스. 거기에 녹화가 된 거예요. 자기 차에서 죽이고 자기는 떨어져 자살했어요. 아, 50 중반이면 인자 뭐를 아는 나이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그 블랙박스 때문에 잡혔더니 근데 죽어버렸어.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그리스도 앞에 와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희망 없이. 그래서 찬송가 가사 보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된다니까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살겠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인생에 영적 문제 있거나 불신앙이 있는 사람 빨리 그리스도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이 소문이 복음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복음이 뭐요?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 여인이 헛소문이 아니고 희망이 없는 소문이 아니고 희망이 있는 소문을 들었다니까 그게 뭐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는데
작년인가 제가 어디 선교를 갔는데요. 그 선교사님 나를 막 오해를 한 거예요. 나는 그분 잘 얼굴은 아는데 대화해 본 적도 없는데 막 오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신길수 목사한테 저 양반 왜 저러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 태권도 그 누굽니까? 그 권사님 우리 교회로 온 줄 알고 나를 막 이상하게 해.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이제 소문. 그래서 내가 세게 말했다니까. 누구 말합니까 지금? 그분은 우리 교회 아니에요. 나는 그분이 또 천하 원리스교회하고 관계가 안 된 줄 말고 난 또 우리 장로님을 잘해. 우리 황 장로님 온 거지 그분 안 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교회 처남입니다. 막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나한테 달라들더라니까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 뭘 확인하고 물어보든지. 막 오해를 해갖고 그 권사님이 목사님 교회이냐고 막. 나는 그 권사님 잘 모른다고. 소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문도 살리는 소문, 회복시키는 소문.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누리는 만큼, 충만한 만큼, 누린 만큼, 아는 만큼, 충만한 만큼 뭐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아는 만큼, 누리는 만큼, 충만한 만큼 치유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 됐지만 지금 병원에 쓰러졌고 지금 치료 중에 있잖아요. 내가 그때 싸우려다 말았더니 그래 고성도 목사님 안 목사 참으라고.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막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은 신비가 약간 보여요. 여기에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니까요.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그게 믿음이 생겼어요. 많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혐오감과 여자로서 수치감과 모멸감 모든 것을 그 상황에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니까요. 신비가 아닌.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걸 본인이 알잖아요. 누가 내 어쩌라마니. 예수님 몰라서 누가 어쩌라마니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을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내가 기라고. 그리스도는 엄청난 뭐가 있죠?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27절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기서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구원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에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뭘 기뻐해요?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는데 이것만 기쁨이 있으면요, 재발해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불치병 가운데 10명에서 치유를 받았잖아요. 치유받고 다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몇 명 왔어요? 1명. 뭐를 모르냐? 이걸 몰랐다는 구원을. 이건 임시 치유예요, 임시. 그래서 우리는 치유보다 구원에 대한 이걸 더 심어주라는 거죠. 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간절한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 주권자를 아는 믿음이에요. 아는 믿음. 다시 말합니다. 저분은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 주권자를 알았다니까요.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잖아요. 원한을 가지고. 나의 원한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구를 알고 가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재판관이 하나님도 무시해. 이 재판관이 얼마나 교만한지. 늘 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원한을 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간절한 믿음, 주권자를 알고 찾아가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여기. 이거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10절에 과부가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자 정확한 사람 주권자를 알고 찾아갔다니까요. 여기서는 뭐죠? 이거 맞나요? 이거 맞나요? 판결권 이거 맞죠? 이걸 알고 찾아갔다니까. 주권자를 아는 것하고 판결자를 아는 같은 거예요, 이게요. 아무나 찾아와서 들어달라고 하면 안 들어준다니까요. 주권자를 아는 믿음. 누가복음 18장의 이 과부는 판결권을 갖고 있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밤낮 괴롭혔다니까요. 이걸 보고 간절한 믿음이라 그럽니다. 목회자가, 중직자가,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힘들죠. 두 번째, 뭐를 알았느냐? 이분은 해결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 뭐요? 해결자다. 로마서 8장 2절 1절 2절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다? 해방했다. 비록 절망의 상태에 있었고 정확한 기쁜 소식을 소문으로 듣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된 거죠. 강남로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작년에 재직 세미나 강사로 초빙하려고 그랬는데 교육부 부장이 이상한 분 해갖고 그날 다 근데 올해 초청하겠다고 또 연락 그랬어요. 지금부터 그러지 말고
12월 달에 돼서 해 내가. 구원의 능력 34절을 좀 봐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 황 장로님한테 문자를 받고 민서 엄마 전화번호를 찍어줄래? 내가 바로 민서 엄마한테 성경 구절 하나 찍어줬어요. 권사님 이거 붙잡으시라고. 애굽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고. 여호와께서 민서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문자 보내고 제가 전화했다니까요. 그래서 신방 가서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나는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이거 선포하고 왔어요. 내가 직접 민수 엄마 보고 권사님 이거 찾아서 읽으시라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두 성경 구절 언약 줬다니까요. 구원의 능력.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그게 30절에서 33절까지 봐봅시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는 싸워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구원의 능력. 주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고 그 여인을 많은 사람이 쪽팔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뭐를 확인시켜 준다고요? 구원의 능력을 확인시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살리는 복음입니다. 살리는 복음. 이번에 강남노회 노회장님이 정영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참사랑교회 그 누구죠? 정윤도 형님 저 노회장 됐습니다. 전화 왔어요. 살리는 복음. 어떻게 살리는 복음이냐? 성령의 검입니다. 살리는 복음은 성령의 검입니다. 살리는 복음은 뭡니까? 쉬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생으로 예리해서 홍과 관절골수 찔러 쪼개는 치유. 그리고 살리는 복음은 뭡니까? 세 번째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죠. 이게 살리는 복음입니다. 결론. 내가 왜 죄송합니다. 여기다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 다 알아서 썼죠? 그렇지. 아이고 나 쓰다 보니까 왜 여기가 썼어? 우리 민재 똑똑하네. 알아서 썼대요.
그래? 미안해, 민영아. 그게 34절입니다. 결론하라고 여기다 쓴 것 같아. 결론은 이 여인의 문제의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절망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지금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이 몇 분 빼고는 다 얼굴을 딱 보면 뭐라고 기록해 있냐면 얼굴에 힘들어요. 그래 다 풀이 죽어 있어. 몇 분 빼고. 지난주에 제가 가서 목회는 선택이 아니고 뭐다? 필수다.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된다. 두 분이 울더라니까요. 왜? 목회를 선택인 줄 알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한국에 오신 목사님이 목회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해놓으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가면 지난주 했던 거 내 머릿속에서 해서 물어보거든요. 다는 물어보지 않지만은 이어서 메시지를.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예요? 절대 계획이 이겁니다. 아멘. 실패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에서 새로 시작하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새로 시작하기는 여기 끝나버린 거예요. 실패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은 실패해서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새로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이게 안 되면 뭐가 나와요? 핑계가 나와요. 이게 안 되면요, 조건 따져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문제에서 새로 시작하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내 문제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나를 목회자로 불렀다면 절대 계획을 알고 실패해서 새로 시작하고 원망과 핑계의 조건 속에서 자신 문제에서 새로 시작하기라. 그럼 하나님이 작업을 한다니까요. 내가 주일날 우리 육미나 메시지를 하려다가 잊어버렸어요. 이번엔 추석이에요. 육장로님 다 아니까 제 아버지를 내가 딱 보고 돌아와서 내가 니네 아버지 오궁하고 내가 별명을 붙여놨어요. 딱 보는데 와, 육장로님 어머니 엄청 힘들었겠다. 오궁학이요. 오궁학 알아요? 근데 이번에 제사를 했는데 밥그릇에다 수저를 꼽으니까 귀신 빨리 해봐, 육민아. 귀신 몇 마리 왔어요? 육민아 해봐. 안 하려고? 지금 아침에 경건하게 조상님 섬기려고 수저 귀신 몇 마리 왔냐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건 야당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육민아가 그 집에 엄청난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공화국이 제일 안 뭐라고 거 다행이죠. 몇 감이요, 몇 감.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14절까지 좀 봐봅시다. 이게 이제 목사님들에게 제가 주려고 정리했지만 우리 교인들에게도 꼭 좀 같이 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영원부터서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거기까지. 이걸 안다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의 안에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건이 보이지 않기를 합니다. 문제 속에 오직이 보여지고요. 사건 속에 오직이 보여지는, 그래서 절망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혈류 여인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혈류 여인보다 나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복음제일교회가 중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